창세기 15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자,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하나님의 그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향한 그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7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부터 너를 이끌어낸 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야. 왜? 이 땅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부터 끌어낸 그 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까는 이제 후세에 대한 약속이지만 6절부터 11절에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걸 믿고 왔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기업을 삼을 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땅을 주는 기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 그러니까 소와 염소와 양. 다 3년 된 거예요. 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바치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6월절 때는 6월절 양을 바칩니다. 6월절 양은 몇 년 된 겁니까? 1년 된 양이에요. 1년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1년 된 6월절 양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사실은 1년 된 양이 제일 맛있습니다. 3년 된 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제일 큰 성체, 제일 크게 완전히 이제 어른으로 큰 소로 자란 게 3년이랍니다. 염소도 3년, 양도 3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성년이 된 가장 큰 그걸 잡아가지고 3년 된 거를 잡고 그 또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하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의 그 언약으로 약속의 표로 이거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해서 어떻게 하느냐? 3년 된 염소를 반 자릅니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도
양도 다 절반을 잘라요. 그래서 양쪽 쪼개놔요. 중간 가운데를 양쪽으로 쪼개놓고. 그런데 새들은 쪼개지 않아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이게 새끼, 이 조그마니까 이거는 쪼개지 않고 그냥 놓습니다. 야, 이 일도 보통 큰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소를 잡아가지고 그를 잘라가지고 그냥 이 둘로 분리해놓고, 양도 그렇고 염소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딱 놓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왜 그 재물을 이 반을 쪼개가지고 양옆으로 이렇게 놨는가?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라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이든지 이 약속할 때는 둘이 이 두 양자 간에 그 약속이 만약 이게 약속이 어겨진다면은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이 재물처럼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갈라가지고 그 두 증인이 약속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만약 약속을 어기면 바로 이 재물처럼 또 한 사람은 한쪽은 어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이 땅에 관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이 약속으로 바로 이렇게 양과 염소와 소, 암소, 산비둘기, 집비둘기까지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둘이 쪼개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쪼개니까 얼마나 피고 시체 냄새 뭐 이래가지고 그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막 먹으려고 내릴 거 아닙니까? 이때 바로 이게 하나님 앞의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막 쫓았대요. 이게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런 이 얘기죠. 자, 이때가 마침 해질 때예요. 이 시체를 그 재물을 양쪽으로 쪼개서 놨고 그 솔개나 짐승들을 먹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열심히 쫓아내고, 근데 이 밤중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이제 밤에 깜깜할 때 그때 그 마음의 힘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된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또 그들을 섬기고 네 자손을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 말래요.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얼마 동안? 또 너는 아브라함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오래 살다가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근데 이 후손 얘기야.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로 가가지고 4대 동안 그 땅에서 그들이 너희들을 너희를 징치하고 너는 섬겨야 되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35대가 됐을 때에 그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4대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세대가 그 당시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기 때문에 이 4대라는 것은 400년 and more, 43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너 아브라함은 너 때는 아주 그냥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되는다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 이삭도 그랬죠. 야곱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되어질 일을 exactly,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7번의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약속이 없어요. 미리 예언하지 않습니다. 언제 석가모니가 언제 몇 살에 죽는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언제 어떻게 태어난다는 얘기 미리 얘기한 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만들어도 그 후에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언과 성취,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얼렁뚱땅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미리 널 이런 애가 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리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시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이거는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예수님이 와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바로 그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가 다시 오신다는 언제나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우리는 또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대로 그의 손자인 야곱이 135가 됐을 때 또 그의 증손자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역사를 우리가 exactly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정말 이 귀한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진리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네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그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 횃불. 우리 그 17절부터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이때 제물들, 그러니까 암소, 암염소, 순양 3년 된 이와 집비둘기, 들비둘기, 이걸 넣은 그 사이로 풀무가 보이는데 그 풀무가 보여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원래는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할 때, 언약을 했을 때는 두 당사자가 같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이 짐승처럼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달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원래 약속은 언약은 쌍무 양쪽이 다 언약을 맺는 거 쌍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편무 언약입니다. 편무 약속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평등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맨날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어기고 하는 존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나타나셔서 횃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땅을 주는데, 이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애굽 강에서부터 위에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바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남쪽으로는 지금의 가자 지방, 많이 문제가 생기는 가자 땅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거기에 있는 그게 애굽 강입니다. 나일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일강은 나일 큰 강입니다. 여기 유브라데 큰 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 그 가자 지방 이때부터 거기서부터 애굽인데, 거기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직접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그 사이에 있는 족속이 몇 족속이 나오냐면 겐 족속, 그리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10개의 족속이 나와요. 이 가나안 땅 족속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가나안 7족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가나안 10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10개 족속, 이들이 가나안 땅 어디에 있었는지 자세히 다 나오는 건 없어요.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그 서로들 크로스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보면은 대략 그들이 이런 가나안 10족속들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또 히위 족속, 헷 족속, 뭐 이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 이렇게 있는데, 이 헷 족속만 해도 양쪽에 나눠져 있고 아모리 족속도 나눠져 있고 이런 식으로 10개 족속들이 바로 하나 아래는 가자 지역 있는 애굽 땅, 애굽 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께는 유브라데 강, 저 위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족속이 있는 이 땅을 빈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빈 땅, 야 너에게 줄게 하고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10개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에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점령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물론 국제적인 이거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지만 정말 저렇게 수많은 종족들이 털을 잡고 살고 있는 땅을 저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다 증명이 되고, 지금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말을 믿는 것이다. 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언제 변화되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